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솥 곧 불의한 자와 평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도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주를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하신 싸움니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리서부터 고연하셨사오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친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죽으신 그 생명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찌 살아가야 할고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해야 할고 늘 고민 가운데 엎드린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를 연락하시며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움 속에 빠져 실족하고 주님의 삶을 게을리하며 부끄러게 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피곤치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주 땅의 복음과 세계 선교와 지역에 소외된 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정실의 복음의 정대를 세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사명들을 섬길 수 있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 소식반을 운영케 하시며 이들이 어리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본분을 다하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며 물질의 고통당하는 자, 물질의 은혜를, 병든 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시험에 든 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멘. 목마른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회 봉사를 기억하시어 때를 따라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사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위하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로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매 성경 한번 끝나고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해서 이제 신학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신학자들은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박사 논문 쓴 거는 성경을 볼 때 성경적 교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적 기독교를 위한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도를 떼려고 그리고 요즘은 성경만 읽어도 그게 돈이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을 5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미나 주최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력 속일 수는 없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실 것은 아니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드립다 읽는 데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늘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잡아다 저희 어디야 감옥에다 갖다 놓는 것도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달리 쓰면 대신 목숨을 살려준다, 이게 구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형법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형법제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만 해도요, 사람이 잘못하면 대신 벌을 받아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딴 사람들 벌을 져서 부자들이 벌을 지면 곤장 30대요 그러면 부자가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흥부가 가서 대신 30대 곤장을 맞아주고 그 부자한테 돈을 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남이 죄를 대신 받는 거라고 해서 한자로 쓰면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형법에서는 그걸 다 없애졌지만 과거 형법에서는 그게 있었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형법 제도가 컸기 때문에 남이 잘못할 경우에 형제가 가서 그 죄를 대신 받을 수가 있고, 빚을 질 경우에 형제가 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구속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구속제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구속주의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 그분들을 공박하죠. 성경의 구속사적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나 성경에는 구속사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무조건 구속사라고 통쳐갖고 그냥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욕먹고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마땅히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목걸이에 십자가 들고 귓구멍에 십자가 붙이고 자동차에 십자가 붙이고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사회적인 법규도 안 지르고 막 달려도 되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먹을 짓을 해도 되고, 그저 태극기 흔들면서 세상 사람들 온갖 욕을 하는 걸 다 먹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하고 공의하고 같으시냐? 세상에 욕하는 거 그거 다 먹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성경은 66권 중에 맨 앞에 있는데 말씀이시죠. 창세기라는 말은 중국어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을 쓰실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들을 살아가는 게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그 자동차 이름 워낙 유명한 게 제네시스라는 게 있었는데, 실은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 게네시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서 제네시스라고 바뀌었는데, 시작, 탄생, 기원이라는 말인데 아마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기네 차가 이 세상의 모든 차의 창조의 기원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말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쟤네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드셨다고 하는 말을 따서 헬라어에서는 그걸 가지고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을 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려워져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슈퍼 가서 라면 사다 먹고 빵집 와서 빵 사 먹으면 되죠.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단지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면 따르는 거고, 애굽 사람들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일하라고 하면 읽는 것이고, 배급 주면 배급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이 따로 있고, 또 저 신한테 잘 빌면 돈이 되고, 저 신한테 잘 빌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저 신에게서 잘 빌면 뭐 이 아픈 사람도 나고, 이런 우상 섬기는 것을 끝까지 봤던 사람들인데, 창세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상이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애굽에서 본 것이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 선생을 통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의 근원은 우연히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기본 목적이 있으셔서 이 글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경이 좋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가서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좋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하루에 한 번씩 읽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편의 찬송이 좋다고 해서 시편의 찬송 150편을 전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학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기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좋아서 사랑의 하나님이 좋고 시편의 하나님이 찬송이기 때문에 좋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좋아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은데,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에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은 실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러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살게 하시고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애들 잘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땅을 살 때마다 가격이 뛰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찐 하나님인가를 언젠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모조리 아는 척을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요, 성경 얘기하면 창세기는 한 번씩 다 읽어봤는지 아니면 제목을 읽어봤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난해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난해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도 그만큼의 난해구가 많습니다. 난해구라는 말은 이거를 이해를 하면 요 문맥상은 요 말인데 요 말대로 해석을 했다는 다른 성경하고 부딪히고, 요 말 뜻은 요런데 요대로 해석을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이 깎이는 내용들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망가지기 때문에 쓰여진 글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 그런 걸 난해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걸 난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창세기 때의 상황 자체가, 기록됐을 때의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해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난해구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니까 추측을 한다 할때라도 앞뒤 문맥을 맞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은 미리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 창조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우주의 그 만드신 거에 대해서 확정지으려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주 생성을 말하고
빅뱅 이론이라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지구에 생물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물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은요, 그리고 우리 생물의 기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진화론 먼저 가르치죠. 미국은요, 학교에서 몇 프로는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어떤 그 미국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미국 학교의 한 90%는 다 창조론을 만든 얘기를 한대요. 초중고등학교 시간에 전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그 종대로 만드셨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진화론이라는 거 배우면요, 신학교가 아닌데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손들고 계속 교수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무슨 아메바가 변해서 우연히 해서 사람이 됐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배우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생물 시간에,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른바 과학영재라고 해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 선행학습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했으니 별걸 다 했었죠.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이 천재난 줄 알고 말씀이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말씀 못하실 이야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들어놨던 이론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펴냈는지 아니면 저랑 동일한 생각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써요. 진화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진화라고 하는 거는 맨날 발전됐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 이외에도 발전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날개 달린 사람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나 머리 2개 생긴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 한 명도 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숭이 직전 단계하고 거기하고도 중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화석이나 유물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왜 멀쩡히 원숭이 있고 멀쩡히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에 답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끔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는 창조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부를 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노벨상 후보라고 하시는 서울의 큰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업적을 많이 남기셔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신학교도 가셔갖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 서울대학에서 매주 목요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집전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냥 결국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같지 않은 책 몇 권 읽은 걸 가지고 진화론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이 좀 세상에 대해서 빗대어 나가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을 공복하고 싶은 마음이지 결코 그들이 진화에 대한 기술이나 진화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확신이 있거나 신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일에 과거에는 그냥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삐딱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부모님 밑에 그저 주일학교 선생님 첫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렇게 뭐 다 공부를 해갖고 6일 동안 빛공땅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궁창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부터 전도사님하고 삐딱해지기 시작하고 목사님하고 삐딱하기 시작하면 또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가 별로 자기 안 좋아하는 거 같고 시작하면 교회 안 다니기 싫고 그런 별소리가 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안 다닌다는 소리 못했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고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싫은 것 같다고 하고 별 핑계를 다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 떠나는 것이 단지 그냥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다니고 1년에 예배당 하다가 결국 나중엔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때는
그때는 전도사님이 싫은 것이 아니었고 목사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을 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세상에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대학자십니다. 그 학문에 인단한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교수님 댁 가면은요, 교수님 그 연구실에 가면 책을 따로 요만큼 쌓아놓으셨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 선생, 내가 미국에서 박사 됐을 때 읽은 책이 요거야. 요거 읽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학자 노릇을 하고 내가 대학자라는 소문을 듣고 있어.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요 책을 일부러 없었던 것도 사서 요만큼을 쌓아놓은 이유가 아니라 너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책 요만큼 읽어서 세상에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걸 쌓아놓고 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 박사 학위 공부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박사는 책 많이 읽는 거예요. 박사고 책 몇 권 더 보는 게 박사야. 교만할 것도 없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그거야. 그거 공부한 거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무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야. 사실을 알거든요. 저도 한 공부지만 요만큼 책 읽고 나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무슨 우주 창조론을 얘기를 하고 뭐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해봐야 그냥 책 몇 권 본 이야기시죠. 그리고 그들만큼 책을 보고 그들만큼 과학을 공부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같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같은 레벨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친히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볼 때 과학이, 학문이 혹은 이성과 지성이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불신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겠다고 하는 죄가 그 안에 있어서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얻겠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예배당 다니기가 싫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싫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손엉터리인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안 들리고 해서 난 교회당 안 다니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는 교회당을 안 다니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복해서 그런 언어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갖다 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 놓고 어떠한 사상을 갖다 놓고 그 이야기를 막는다 할지라도 진실이 왜곡될 수는 없고 진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 소리는 하나님 성함이 있을까요? 성은 하시오 이름은 나님이신 분이실까요? 이거 하나님 이름을 이거 거룩치 못하게 한 범죄를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이 농담했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씨들은 하나님을 여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주경민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주집사님도 계시는데 또 주씨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주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씨들은 하나님은 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이름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시기도 하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라는 당신의 속성을 내시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제 약속을 지키면 아빠 스케이트 사줄 거지? 아빠 뭐 사줄 거지? 그러면 야, 너 아빠 믿어.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약속 지키는 아버지 아니야, 이놈아. 나는 약속 지키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름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오늘 어디 놀러 가?
니네 아빠가 좋은 아빠 아니야, 인마. 오늘 너희들이랑 놀러 가지. 우리 아빠는 이름이 좋은 아빠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만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럼 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이스라엘 언어 특성은 뭐냐면 크고 웅대한 거는 복수로 쓰는 습관이 있어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들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워낙 크고 웅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서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그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만물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태초는 언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석과 유물 나온 거 보면 무슨 석유가 만들어졌을 때 몇 천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석탄이 만들어졌을 때 몇 천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티아노사우루스는 몇 년도에 있었고 별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를 않고 화석의 역사는 몇만 년이 되고 그 연대가 맞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고고학적 증명을 위하여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물질이 없었을 때, 그때는 해도 달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 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계가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죠. 시계는 해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게 돌아가면서 지구와 땅이 돌아가면서 시계라는 게 움직여졌고, 만약에 그것들이 의미 없이 움직였을 때는 시간의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면서 지금 해가 돌고 땅이 돌고 달이 돌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시간의 자연 형태에서 시간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거 형태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봐야 목사님이 지구과학이나 우주과학에 많이 아는 바도 없고, 저도 여러분들 수준의 그런 책을 읽었을 뿐이고, 뭐 읽는다면 미리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읽고 온다면 더 유명한 사람들 한두 권 책을 읽어서 설명을 멋들어지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니 그 하나님이 왜 들어가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착한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쁘시기도 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요, 모르는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 상냥하게 예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아니 세상에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 성찬식도 받지를 않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저를 만나서 이제 오신 분이신데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친절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별거 다 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성찬은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단 종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추석절 성경이 읽기 때인데 아프셔갖고 뒤에 누워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박헌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설교를 다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박건소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건소 목사님을 한자에 울면서 박건소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부터 성찬을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의 나중에 고백은 로마서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분에게 변화됐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서를 암기할 정도로 듣거나 성경 공부하듯이 들은 게 아니라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정도였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첫날까지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송을 부르시다가 예수님 나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빅뱅 이론 책과 갖고서는 믿어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설명되어지게 하고 과거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주 만물 만드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왜 만드셨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내용 중에 뒷부분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천 하늘 천 땅 지자를 읽으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천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관념,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전에 목회 시작을 하기 전에 주변에 놀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 거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쿠버도 이제 이렇게 프로 자격증까지 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기 범섬이라고 하는 서귀포 앞바다에 다이빙을 해갖고 밀 깊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20m, 30m 더 밑에 들어가면 날이 어두워져서 보이질 않는다고 해서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 안에 산호가 있고 고기들이 헤엄치고 그다음에 주먹만한 소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자리떼가 수만 마리가 눈앞에서 수영을 하는 걸 보고는 이야, 이런 세상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 밖에 나가기 싫다, 그냥 이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만 아니라 그 마음이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바다 밑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모르는 걸 바다 밑에 아무것도 안 만드실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호흡기를 끄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세계가 있다는 거죠. 땅 밑에는 그런 세계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만장굴을 가보십시오. 그 밑에 가보면 그 놀라운 만장굴의 세계에 있듯이 우리 세상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굴이 만장굴 뿐일까요? 아직도 우리 눈에 띄어지지 않는 땅 속에는 종류석이 자라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창조 때문에 늘어진 그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시면 입이 둥그러지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그냥 아파트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조금은 우리 제주도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그것도 안 된다면 지구 정도만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럼 석유는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석유 정도만 만드셨으면 좋겠고,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전기 정도만 만드셨으면 좋겠고, 아니 달도 떠야 되잖아. 달 정도만 만드셨으면 좋겠고, 별도 떠야 1년을 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그 정도 한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 일본이랑 자꾸만 다툼일 때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 같은 나라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정치적인 입장이나 혹은 마음의 입장이 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세상을 이루어가면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여 세상과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싫어하는 걸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척 친척들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과 모여서 같이 놀고 난리를 부리게 재미있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척 친척이 원수입니다. 없었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인척 친척은 만드셨나요? 남들은 부모가 땅 많이 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나는 평생 벌어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 수발을 해야 되니 하나님, 부모를 왜 나를 만들어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내 입장에 차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만물과 친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자신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온갖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게 다 불만입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심지어 목사님 마스크 쓰는 것까지 불만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 가고 싶었는데 예배당 1시간씩이나 예배해서 싫답니다. 그리고 예배당 사람들이 이기적이서 싫답니다. 왜 본인이 이기적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사람들은 지들 계획에서 지들 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범죄를 저지른 것이요, 오늘 멸망을 당하도 합당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그저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욕심이고 불신이고 폐역이고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당근마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을 보면 세상에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런 품목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요, 이건 뭐지? 이거 뭐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근데 어떤 걸 보면요, 아유, 저런 걸 뭐하러 만들까?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거 사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말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조차도 사람끼리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수행 마치기 위하여 노란 고기, 파란 고기, 빨간 고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의 실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오늘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분이 손다리가 없고 몸이 불편해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30cm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매일 신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주신 사명과 생명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야 나한테 존재 목적이 있고 땅이라도 많아야 존재 목적이 있고, 서울 유명대학에서요, 대학교 1학년 애들에게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냐고 설문을 했더니 60 몇 프로인가 70 몇 프로가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62세까지 돈을 버시니까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이 거짓말 아닙니다. 통계자료 보여드리려면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모는 숨을 쉬고 계시는 것만이라도 내게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새벽에 올라오면 이제 하성민 전사하고 둘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일날은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하성민 전사하고 둘이 예배 준비하고 주보 뽑고 이런 얘기, 오늘 예배 진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성민 전사한테 성민아,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토요일 날 미리 한 번 더 갖자. 그래서
토요일날 이 시간 똑같은 걸 한번 받고 주일날 또 예배 준비를 했으면 좋겠대. 그냥 저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좋다는 거죠. 제가 쟤보다 공부 많이 했고 쟤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았는데 쟤한테 무언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엇을 얻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획득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그 자체만 있어도 그 아이가 같이 걸어가고 그 아이 옆에서 그저 울고 보채기만 하는 것,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인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희를 만들고 살게 하시는 이유인 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드셨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만든 목적은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세상 악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금 받으시려고 아니면 중년세 받으시고 월세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너희들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금 바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교하라고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당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선교의 목적으로 쓰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뽕을 빼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라는 목적이 쟤네들 키워나갖고 쟤네들이 내 노년에 일 못할 때 쟤네들이 돈 벌어서 나 공양하고 부양하라고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가 장기적인 노년적금을 위하여, 노년보험을 위하여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딴 척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아이들한테 배신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증여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소송 걸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키운 거는 그때 키웠을 때의 기쁨이었지, 그저 내 생명 주셔서 그들을 키운 것을 기쁨이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부모를 공양하면서 왜 부모를 공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받아서 그렇게 공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존재하시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되시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저놈들한테 뽕을 뽑아야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돼서 부모를 섬기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아직까지도 돈이 있고 땅이 있고 밑강밭이 있으니까 저거 훑어내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한 평수를 더 받기 위하여 내가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시고 세상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창조물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본 좀 뽑으시려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아이고 힘들어라. 내가 목사라도 해야 되고, 내가 집사라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라도 해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본전에 부응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원하신 바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범죄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으시며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며 그 모진 수욕, 창피,
부끄러움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키실 만한 게 가장 지킬 만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남자들 입장이나 혹은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를 지킬래 생명을 지킬래 저는 명예 팔고 생명 지키고 싶은 사람 마음 없습니다.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제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남자 어른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단지 생명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명예 다 실추당하셨거든요. 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무능하게 붙들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판당할 때 어떻게 당하냐면요. 옷을 후딱 뺏기고 재판을 당해요. 그리고 길거리 이동한 다음에 사형당할 때 어떻게 당하셨냐면 성경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옷을 겉옷을 다 내려서 사람들이 갈갈이 찢어서 거기 있는 사형 집행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올로 짠 거기 때문에 자르면 못 쓰니까 제비뽑기해서 그들이 날려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무참히 달리셔서 강도들에 쌓여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죽음보다 더한 수욕과 창피를 당하셨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안토니오 요새 그 총독의 관저에서는 그들이 희롱을 하는데 가시관으로 머리에다 맞히고 빨간 쓰레기 같은 옷천을 갖다가 입히면서 임금님이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머리에 쓰인 가시관에 대나무로 망치질하듯이 때리며 가시관이 머리에 찔리는 고통과 수욕과 창피를 다 당하시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음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 십자가 들고 다니면 잘 먹고 살 수 있고 십자가 달고 다니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고질병을 고칠 수가 있고 저 십자가 달고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저 십자가 들고 다니면 로또를 사도 당첨이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조차도 내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내 기쁨으로 사용하고 내 은혜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받아야지 폐역한 자식들보다 더 폐역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건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한 2년가량 걸릴 정도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됐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죽을 때까지 생명까지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끝나는 날 하나님 정말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살게 이 땅을 만드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터교회 성도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짠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나 영원히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해서 가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11조 올려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부어주시되 가정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싸울 것 없는 큰 복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저희 터교회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진 헌금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복을 주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은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도 참여도 좋습니다. 또한 세례인일지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찬 전병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14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래 받으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감사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믿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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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강력한 구원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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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예리고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과 아멘. 자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를 만드시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저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터교회가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아버지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의 영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만큼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질병, 세상 아픔, 세상 고통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자비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 타국타지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며 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지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살펴주시며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생에 다시 한번 몸이 갱신되고 마음이 갱신되고 심령이 갱신이 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소망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환경이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곳과 같은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토교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한 주간 동안 찬양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 기도 우리 고영민 집사님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떻게 맞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은 새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공부하는 노트북까지 바꿔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최순남 선생님 오늘 교회 처음 오신다고 해서 저는 많은 의미를 뒀죠. 창세기 시작하는데 우리 최순남 선생님이 예배 오시는구나 해서 뜻을 줬는데 그 대신 우리 남궁 선생님께서 오셔서 첫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우리 남궁 선생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